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82일째입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통일찬송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온 세상 모두 전하세. 하나님 말씀 잠언서 13장, 잠언서 13장 1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여라.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제멋대로 한다. 선한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불량배들은 평생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살아간다. 신중한 말은 신중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아도 이루는 것은 없고, 역동적인 사람은 목표를 이룬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무 소리나 토해낸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가는 길이 순조롭지만 죄는 악인을 궁지에 빠뜨린다. 허식과 허세의 삶은 공허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삶은 충만하다. 부자는 재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염려가 없다. 선한 사람의 삶은 불이 환히 켜진 거리지만 악한 사람의 삶은 어두운 뒷골목이다. 무엇이든 아는 채 하는 거만한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꾸준히 근면하게 살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실망스러운 일이 이어지면 상심하게 되지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 239회째입니다. 제목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사건에도 똑같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일은 악인의 사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유다의 악의를 세상을 구속하시는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유다의 악행에서 선이 나왔다고 해서 유다가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은 그 악의를 지배하여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함을 찬양케 할 뿐이었습니다. 제2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고통이든지 하나님의 손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고통을 제지할 수 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의 앞서가 집을 열어주고 어려움을 없애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택하신 지도자인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들이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건널 길도 다리도 없는 바다가 있었고 옆에는 높은 산이 있었으며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였고 희망이라곤 찾아볼 길이 없었고 절망만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구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이 기도의 사람은 위엄 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이 된 바닥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였던 비상 상황이 변하여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지배적인 섭리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사건들을 계시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 과학 혹은 철학으로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인격,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돌보시는 일이나 이 세상과 세상사를 감독하신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맞는 말입니다. 섭리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전체 계시를 믿지 않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든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이 그렇지만 신약도 기도와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사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루시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상을 지휘하고 계획대로 사역을 진행시키며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섭리에는 직접 섭리가 있고 허용 섭리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또 활개를 치고 잘되고 어렵고 희로애락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그 중국의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현장법사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 오늘 사는 모든 세상의 인류, 세상의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쓰러질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도국가, 주위에는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있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죠. 러시아, 소련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만 역사해도 미국이죠. 미국. 한 나라만 역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서 싸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일본은 아주 이상 야릇한 나라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와 이 사람들은 섬나라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때 가난했어요. 그래 외구가 되어서 늘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원자탄이 많은 공산주의의 아주 종주국 뿌리가 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미국은 어때요? 그래도 먼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총칼로 점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으면요. 미국을 믿지 않고 일본을 믿지 않고 중국을 믿지 않고 러시아를 믿지 않고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외교를 해야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나라 사이에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300용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여 일어납시다. 예수 믿는 건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힘으로 믿는 예수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것은 율법 신자예요. 그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면 교만하고 허영에 빠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다. 교주는 안 되어도 교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적에는 어떻게 돼요? 앞발 뒷발 다 들고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지요. 우울증에 빠지지요. 트라우마에 빠지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김칫국을 마시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철야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생길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길이 막히면 하늘길이 열린다. 직접 섭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은 허용심리의 사람들이에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제 맘대로 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생명과 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제일 뒤로 사는 사람. 그러나 선악과 실과를 먹는 옛뱀 마귀에 속는 이런 사람들. 그게 대치 상태예요.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 양지인가 음지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 섭리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걱정, 염려, 근심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의심하면 그게 아들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지어진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신 분인데 그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큰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입게 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비춰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계속 의롭게 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도록 응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 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는 신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길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드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율법 신앙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우리들은 주님 의지하고 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직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릴 수가 없어요. 마귀 소리만 들리고 세상 소리만 들리지.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시대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법이 움직일 때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란하면 신약시대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신약시대는 그것이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랑,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이 밀어내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섭리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 속에서 오늘도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강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여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앙에 무엇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제도 장로교 큰 교단의 지도자급인 목사님을 통해서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한국교회를 통탄하시면서 원어를 모르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을 모르는 한국교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노예에 있는 연세 드신 목사님이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는데 저와 아내는 1차, 2차, 3차 다 맞았는데 한 번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지켜준다고 그래야지. 인간이 백신 맞을 건 왜 맞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사람들을 통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 백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러면 맞아야 하는데 이상야릇하게 그 노인 목사님은 백신 맞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요새 세상 떠나셔서 요새 장례식장이 시체를 안치할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백신을 맞으라고 할 적에 맞으면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70세, 80세 연세 드신 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영으로 믿음으로 읽으세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고 자라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이사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학교 482일째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종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귀하신 종들이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늘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양심의 소리, 직감의 소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직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혼과 영을 주님 오실 때 주님 부르실 때 온전케 하게 하심이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서 기어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고 북한 땅에 2,500만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쓰임받고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아버지 인도하는 주의 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애국운동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이 애국운동인 줄 알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도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여 독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공약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섬기는 아버지여 지상 최대 대통령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의 아내 되는 부인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뢰의 소